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며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꼴려가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질령 넘느라 온몸이 고라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예요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 답하여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닳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8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오나간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끈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함께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용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공의로운 세상을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땅에도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의가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처받고 외로움에 던져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 주께서 내 곁에서 항상 날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관심에도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신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큰 성장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아동부와 청소년부를 위하여 교육관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드림온 재단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성장한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좋은 일들을 불러올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박신국 목사님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온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쁨으로 꿈을 꾸며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온기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평일 사역간 교회의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경준 권사님 나오셔서 오 거룩한 밤 특송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불빛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목자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전한 그러한 말씀이죠. 목자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죠? 갑자기 찬란한 빛과 함께 그렇게 목자가 천사를 처음 봤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존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이런 어떤 놀라운 것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소망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바로 이러한 어두움 속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역시 복음을 바로 봄으로써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두려움이 힘을 잃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목자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있죠. 물론 마리아에게도 전하고 또 다른 성서에 보면 요셉에게도 전하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목자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목자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들녘에서 가장 일반적인 목자에게 천사가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이런 사람은 관련된 사람 아닙니까? 직접 예수님을 낳는 그러한 육신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갔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목자는 그냥 자기의 보통의 일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에게 왜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을까요? 먼저는 이러한 목자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한 이유는 목자들 같이 평범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목자는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직업군의 사람이 목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은 척박하죠. 물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양을 키우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던 일반적인 목자에게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써 목자와 같이 평범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왜냐하면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다고요? 예,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천사가 목자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평범하고 난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일반적인 사람, 어디에 내세울 것도 없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소외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 모든 백성을 위한,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란 겁니다. 목자와 같이 일반적인 삶을,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목자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준 것은 바로 이 복음의 그 능력의 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어떤 소식을 전할 때는 그 메신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유명세라든지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왜 유명인들을 광고에 씁니까? 수억 원씩 주고 왜 그 유명인들을 광고에 쓰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 유명인들의 유명세를 통하여 이 유명인이 알리는 것이니까 신미성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막 시작된 기업 또 새로운 브랜드일수록 유명인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의 유명세를 통하여 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브랜드 자체가 워낙 유명해지면 사실 가만히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잘 안 쓰죠. 브랜드 자체가 이미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없다고 한다면 메신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평범한 목자가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온 인류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누가 전하더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범한 목자에게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전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가 이제 새 소망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할 때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이걸 잘 전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소망 가운데 걸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살고 내 삶이 좀 더 좋으면 이 복음이 더 귀하게 전해지지 않을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자체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내 말의 어떤 그 방법과 또 청중을 이해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소망이고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목자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은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능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나갈 때 너무 내 지식,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그대로 전하고자 했을 때 그 가운데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자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유명세도 없고 내가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까? 이러면서 절망했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고 전함으로써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목자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이유는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복음을 바로 보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자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사를 만났을 때 사실은 천사라는 그냥 영적 존재를 만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바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이 두려움은 빛이 있는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듯이 온전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팍팍함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언론을 보면 그 어느 때도 경제가 좋은 때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사실은 경제가 그때 좋았는데 언제나 경제는 어렵죠.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 속에, 현실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미래에 분명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어떤 전보로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을 내가 조금 알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은 사실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온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성탄의 그 역사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으며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며 자기 자신을 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까?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 누가 나를 위해서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나를 돌봐줘도 우리는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품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나간다는 그것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옛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삶,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살아가던 삶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왜냐하면 그 죄 가운데는 우리가 참 생명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성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옛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미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삶을,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이죠.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왜 알려고 합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예비하려고 하는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평강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현재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짜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길, 선한 길,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삶, 부족한 나를, 연약한 자를, 목자와 같이 평범한 자를 주님의 메신저로 삼아주셨듯이 우리와 같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기쁨의 길, 감사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애쓰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오늘 목자에게 처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2장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 무엇을 보느냐?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도 평범한 목자들이지만 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보러 그렇게 가게 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러 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자. 그것을 맞이하러,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그 귀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이 나를 위한 일로 고백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감사의 삶, 기쁨의 삶,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도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빨리 갔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은 들녘에서 양을 치다가 천군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께 가는 거니까 지금 들녘에는 누가 남겨졌습니까? 양들이 남겨졌죠. 목자의 본분은 뭡니까? 양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거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두고 자 양들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목자들이 천사가 가자마자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합니까? 왜 들녘에 양들을 놔두지 못합니까? 두려우니까. 이 양들 그냥 놔두면 누가 지켜줍니까? 이리가 와서, 사자가 와서 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양들이 또 그냥 자다가 깨나서 아무데나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걱정, 이러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참 생명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두려움, 내 일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의 이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으로,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소식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준 그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가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그 두려움은 온전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가 그저 매년 어떤 기쁨의 축제로서 그냥 우리가 좀 더 연말에 그러한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그러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180도 죽음과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러한 생명을 소망과 참 생명의, 참 소망의 생명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며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을 얽매고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있던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 두려움이 사라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가 몰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함께 신학교 때 함께 이제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이제 선배들 또 동료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신학교 때 있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삶을 살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사모님이 돼요. 신학을 공부했지만 사모님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이제 세상적으로 좀 밝고 좀 이치에 밝고 이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그런 소명은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신학을 이제 목사님이 되는 그런 분과 사귀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모가 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난 사모로서는 소명을 안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며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천지를 뒤흔드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는 동생이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막 깨워서 야,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게 막 울리는, 천지가 울리는 나를 부르는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가 동생이 아유 누나 빨리 자지 왜 안 자냐고 막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에게만 들려서, 여자 선배 들려서 근데 내가 너를 사모로 불렀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음성이 천지가 울리도록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이제 선교사 이제 사모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죠. 목사는 그래도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붙잡고 나가는데 사모로서의 소명이 없다면 그 일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30년 전 일이지만 천지가 울리는 그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어떻게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어렵고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 아닌 간증이죠. 간증을 들었죠. 30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들었습니다. 이 목자에게 천사가 전한 이 소식도 천지가 울리는 소리라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내가 아는 말씀, 언제나 성탄절 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고자 온 백성을, 온 인류를, 사람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모든 과학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한 소식으로, 천지가 울리는 그 소식으로 내가 바라보며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날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없어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어질 수 있고,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참 생명으로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늘 성탄이 이렇게 놀라운 소식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한 소식으로,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소식으로, 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소식으로 사람들이 듣고 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고백하며 목자와 같이 빨리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들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 내 삶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내 삶은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온 땅끝까지 전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땅까지 전하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잡을수록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은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부여잡고 나를 어렵게 만들며 걱정과 근심 속에 아버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두려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 두려움은 온전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목자에게 이 놀라운 소식, 천지가 울리는 이 소식이 들려졌듯이 우리에게 오늘 천지가 울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의 오심, 악의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울리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이 울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삶이, 분열과 다툼 속에 있는 내 삶이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참된 소망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놀라운 하나됨의 삶으로 인도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천군 천사의 이 소식을 나를 위한 소식으로 아버지 이미 이루어 주신 소식으로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큰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자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했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주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또한 그러한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 또한 복음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성탄절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예배에 우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우리 성탄 축하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 마지막 날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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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옹방에 변화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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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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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온방에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법에
예물 드렸네. 너의 엘로해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복음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또한 이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온전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오심, 그러한 절망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담대함 속에 이 기쁨의 소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전파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나타남으로 그 영혼들 정말 살리며 그 영혼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역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드림몬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